좀 바꿔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달 전에 여기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눈 다음에 집에 가서 엄청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가지고 회복되는 데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귀한 자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덜익은 감은 떨습니다. 좀 떫을지 모르시지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요? 예, 땅콩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콩은요, 대단합니다. 지금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죄 외 한 가지 더해서 네 가지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체포돼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국적기라고도 할 수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기입니다. 이걸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저보고 회사에서 취재를 하라고 그래서 그 취재 대상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부자에다가 그 가정교육이 잘못된, 그래서 마땅히 그러한 벌을 받는 게 합당하다. 나는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다. 제 아내한테 취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노원구에 사는 44세 나윤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아마가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도에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분노를 느끼시는 것은 아마 재벌가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사회 여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이 재벌에 대해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로를 했다는 그런 고마움도 있지만, 한 가지는 재벌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에 부를 취득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부정한 부의 축적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모든 불만을 이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 잘못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 그런 너 때문이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서운 진노의 불 같은 것을 이 가운데 느끼기도 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은 사실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압축 성장 과정에서 온 그런 폐해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정신 문화가, 정신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고 굉장한 저주를 해야지만 속이 후련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요, 최지우는 지우 히메라고 해서 지우 공주라는 뜻으로 불립니다. 이 부사장은 지금 일본에서 나츠 히메, 땅콩 공주라고 불려서 이 주부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뭐 미인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보통 남성들도, 중년 남성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 신문은 정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관련된 건 다 보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좀 창피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단히 유명세를 타고 있고 한국 사회를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대표적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남에 대한 이러한 분노나 비판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참 슬프게도, 슬픈 일이 오늘 많네요. 새해 첫날부터 슬픈 얘기만 드려서 죄송한데, 이러한 새 사회의 풍습이나 문화는 그대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남 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떤지, 그 교회가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일까요? 어떤 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청년 캠프를 하는데, 그 청년 캠프 강사를 모시려고 해서 그 형제님의 평은 좋지만, 강사로 모시려는 형제님의 평은 좋지만, 그 모임에 일부러 참석을 해서 그 모임에 예배를 같이 드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들을 때 그 교회의 건강성을, 영성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저희들의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시간은 사실은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에 대해서는 주님이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이러면은요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저희 주일날 드리는 것도 만찬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이것만 의미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부터 먼저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 습관을 그만하고, 이 세대를 본받는 습관을 그만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한순간만 드려지는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저희들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주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드리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저희들은 저희가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황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은 죽이고 자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하는 일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잘라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제물로 드려졌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모든 연약을 그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똑같은 일을 저희들이 이 몸을 통해서 짊어지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저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삶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을 들여서 많은 고통, 다른 사람들의 연약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아픔조차도 전부 감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만찬 예배는 특별히 그런 삶을 살되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기 위해 모여서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신 예식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와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만찬 예배는 예배의 삶을 살되 특별히 한 시간을 들여서 특별하게 모여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거룩하게 드렸던 산제사를 들고 와서 이것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라고 했을 때 예배는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며 만찬 예배는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특별히 모여서 준비할 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기념해 다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은 제대로 못하지만 거기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등록된 기자들 가족을 이렇게 부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좀 특별히 대통령님을 이렇게 뵐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무지 많아가지고 저 멀리서 나타나셨다 막 웅성웅성 거립니다. 근데 누가 쓰더라고요. 앞에 꼭 그런 분들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이런데 누가 앞에 서가지고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멀리서 뵀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아부하는 건가요? 그분이 그렇게 방해를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을 뵀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참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만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장소에 나오시는지요? 과연 아버지를 뵙고 가십니까? 오시면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기쁨이 있습니까? 서먹서먹하십니까? 아버지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이렇게 오냐오냐 하시다가 제가 좀 도가 넘게 애들은 좀 오냐오냐 하면 더 이렇게 더 심하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화를 확 내셨어요. 뭐 하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제가 까불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과잉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가 처음에 믿었을 때 좀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너무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사무엘 상하를 묵상들을 하고 계시죠. 거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 참 놀라운 분인 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아버지의 마음인데 다윗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근데
다윗 옆에 있었던 그 군대 장관이 되는 요압이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참 못됐어요. 그 다윗이 화목하기로 했던 아브넬을 자기 동생 죽였다는 이유로 왕에게 알리지 않고 멋대로 가서 죽입니다. 요압은요, 이 다윗의 왕국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이 요압이 앞장서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전술을 잘 쓰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만을, 근데 이 요압의 끝에 갔으면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만 요압은 죽입니다. 다윗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뭔가 다윗에게 도움이 되고 이 통일 왕국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 동기는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보면은요, 결과는요 멋있어 아름답게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게 더 위험하다고 그래요. 안 보이거든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요압이 그랬어요. 근데 저 같으면요, 하나님은 이 죄인이랑 의인을 같이 두시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요압을 어떻게 멸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 왕국을 키우시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왕국이 커갑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이 커가요. 이 다윗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아마 이 다윗을 보고 그러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윗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다가 잡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도 화를 확 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단어하고 다윗이 분을 냈다는 단어를 똑같은 걸 썼어요. 성경에 보면, 원어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처럼 분노를 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랬을까? 우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어가는 이 환경,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떡을 다윗의 그 부하들이랑 같이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해 주셔서 치심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예외도 있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3개월 동안 다른 곳에 이렇게 다른 집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렇게 분노를 내거나 화를 낼 일은 아니다. 이 일이 설령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3만 명이 같이 갔었거든요. 그거 나르려고 3만 명 앞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신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언약궤를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옷을 벗고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걸 본 사울의 딸 미갈이 책망을 합니다. 무슨 왕이 그렇게 촐싹맞게 빨개 벗고, 밑을 벗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그때 다윗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뻐서 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 근데 당신한테 내가 이 여종들한테 비웃음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 여종들도 생각하기를 하나님 관계에서 왕이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봤어야 됩니다. 근데 여종들은 자기들의 수준에서 왕을 보고 비판을 한 것이죠. 흉을 본 것이죠. 그리고 왕인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왕이라는 위치, 지위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욕하는 것도 비평하는 것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사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엔 틀림이 없으시고 어떤 일을 하셔도 합당한 것이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좋은 그런 관계에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웃옷을 벗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여쭙고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다윗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는 자를 너무 기뻐합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서 이 향기 나고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런 장막 속에 있어요. 나단이 마음속에 있는 걸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다들 높임을 받고 제사를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리는 사람,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복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이게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뜻은 이게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법이십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 라고 감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도 복을 베푸셨는데 제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큰 기쁨에 빠집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드리는 예배, 경배는 시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외치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평강과 기쁨을 사랑을 맛보는 관계. 다윗이 누리던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버지를 뵈러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가 1년을 돌아보니까요 그러지 못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요즘 고린도 교회를 저희 여호수아반 성경 읽기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가 엄청 자랑을 해요. 엄청 교만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자기 거인 것처럼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비난을 해요. 대적해요. 막 손가락질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치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게끔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1:1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나아와라. 그걸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4장에서 아비의 마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얼마나 하는데 너희들이 왕노릇하면 좋겠다. 그래, 그래도 좋다. 나는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나 나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절절하게 울면서 외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아비의 마음. 바울의 마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서로 교만해서 비난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마음이 갈라져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치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성장할 것이고 물을 뿌리고 씨를 뿌려도 그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성장해 가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교회는 변합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랍니다. 잘못된 부분, 죄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걸 다 고치셔야지만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 게 있으면 저는 다 북부교회에서 파내고 싶었어요. 무섭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삽질을 해서 막 도려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변화돼야 돼,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님 때문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요압을 두고도 다윗 왕국을 성장시키시고, 연약하고 자랑하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 지혜가 있다고 막 자랑하지만 은사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도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성장하길 기다리십니다. 나를, 아버지를 보아라.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 나를 보고 나와라. 내 앞에 나와라. 저희 만찬 예배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상천하지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두려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볼 때 이렇게 흐뭇이 웃는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막 늘어납니다. 내게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지신 모든 축복을 다 끌어다가 아들에게, 딸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다 정말 장성해서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놀라운 그 수준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셔서 보셨던 그러한 놀라운 수준까지 다 너희들이 변화됐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구나, 그에 필요한 모든 걸 주어졌는데 나를 바라보고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떡과 잔을 기념합니다. 예식은요,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예식과 의식화됐다고 했던 거는, 되는 것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의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새부터 저희들은 이 의식에만 의미가 있지 아버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은 엄수입니다. 막 사수 막 이래가지고, 예배 시간은요, 떡과 잔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오십니다. 막 달려오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도 맛있는 밥을 만드시는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자매님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드리고 이 놀라운 주님을 찬양할 기회를 다 뺏고 있는 게 아닌가. 땅땅땅땅땅땅땅, 빵 왔어? 땅땅땅땅.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요새 반찬이 좋아지죠? 좋더라고요. 이놈의 육신이 참 어쩔 수 없는데, 과연 아버지를 의식하고 저희들이 이 떡과 잔을 떼고 있습니까? 정말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드리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주님 대신 이 사람들의 고통을 담당할게요. 이 부조리를 제가 담당할게요. 제가 욕을 먹을게요. 그렇게 살다가 오셔서 주님 저 이렇게 살아왔고요.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고요. 아버지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저희들이 아버지를 보고 있는지요. 딱 들어오면서 오늘 예배 아마 이럴 거야. 조십니다. 그리고 막 죄송합니다. 이거 뭐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옆에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 행위만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떡과 잔을 기념하러 나옵니다. 한 떡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같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옵니다. 떡이 찢어질 때 주님의 찢어짐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요, 다른 빵을 먹고 있어요. 여기는 주님의 상이거든요. 주님의 상을 베푸신 곳에 저희가 나와 있는 건데 다른 빵이나 껌이나 캔디나 이런 거를 먹으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져서 주님만을 기억하는, 물론 이제 피곤할 수도 있죠. 체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잔을 떼는데요, 한 잔 앞에 다른 잔을 가져오세요. 커피잔이나 녹차나. 마찬가지로 몸이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 잔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각자의 잔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데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도 올해 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셔서 연약이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것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저희들을 다시 만나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실감 나십니까? 그분을 뵐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과 같은 몸이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과 영원히 살 때 어떻게 경배를 하며 어떤 분이신지를, 그 앞에 압도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조교나 부사장을 판단하는 많은 습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돌아보십시오. 연약한 자들, 어떠한 마트나 어떠한 음식점이나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마땅한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텔레마케팅하는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무참하게 끊지 않습니까? 점원과 텔레마케팅과 모든 분들이 저희 식구 중에도 있습니다. 저희 모임 가운데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갖다가 쉽게 경멸하고 낮춰보는 그러한 습관이 저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저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요, 제일 무섭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막 드러나면은 어떤 게 드러날까 조마조마합니다. 잘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고 하십니다. 왜 칭찬이 있을까? 어제 어떤 형제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칭찬이 있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푸라기나, 그렇습니다, 상급이 남습니다.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 같은 건 다 타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부끄러운 모든 일들은 다 타버립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게 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금은보석 상급입니다. 금은보석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행위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했던 행위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이상 없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여러 성도님들의 연약과 부끄러운 모습들은 저 세상에 가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들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연약이 있는 분들의 사정을 저희들이 다 모릅니다. 저희들의 습관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날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 어떤 걸 드릴까?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 두 가지 예식을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은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에게 예배를 준비해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준비하시고 온 날 수업을 해보면 다들 예배가 좋았다고 그러십니다. 침묵의 제사장, 준비하는 것은 형제님들 뿐만이 아니라 자매님들도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히 들어지는 예배,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것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귀 기울이시고 가까이 와서 들으십니다.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준비해 와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금은 보석으로 나옵니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동기, 그것이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분들을, 아니면은 제가 저해왔던 이러한 잘못들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판단 이제 안 하기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다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교회 2015년이 밝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은 연약하지만 다 같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